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득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9월에 그 미국의 중재로 아브라함 협정, 그 영어로는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이제 협정을 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바레인과 이렇게 2020년 9월에 이제 맺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성경에 나온 그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과 어떤 이 아랍 사람들과에게도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 아브라함은 약 BC 2000년 전, 즉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복의 조상, 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에게도 잘해야 된다. 예. 그런 또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요. 이 야곱이 나중에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 예를 들어서 루벤, 므낫세, 갓, 유다 뭐 등등 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계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 예.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도 결국에 조상을 따라가 보면은 이 야곱의 이제 12아들들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다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이제 75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좀 지쳤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85살 때 그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우리가 아는 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을 낳습니다. 예. 자, 여기 이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삭을 낳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가 시작된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셨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신 설교였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거라고. 예.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막 이렇게
우리 개인적인 뭐 욕심이나 개인적인 바람을 따지면 정말 빨리빨리 뭐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관련된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어떤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그 아브라함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천사 두 명을 대동하시고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에 망했죠.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이제 롯의 두 딸들은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내는 그 유명한 일화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제 천사가 경고했는데 뒤를 돌아봐서 아내는 이제 소돔 기둥으로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롯과 그 두 딸들만 살아남았는데요. 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장인어른이 될 롯이 자기의 이제 장래 사위들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랑 같이 도망쳐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예,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위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예, 우리가 어떤 경고를 들을 때 어떤 위험을 이렇게 감지할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예, 막 이렇게 막 엉뚱한 판단하고 하면은 이렇게 사위들처럼 살아남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제가 생각하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이렇게 바치라고 하셨을 때 진짜 순종해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제물로 바친다는 걸 죽여야 되는 거니까 정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말린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믿음을 이제 증명한 그런 사건이죠. 예,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에피소드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무덤을 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 아내 사라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소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 무덤의 위치가 현재요 그 이스라엘 헤브론 시내에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밭을 사려고 한 거예요. 예. 이거 솔직히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예.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돈 내고 사겠다고 해서 제값 주고 샀어요. 예. 에브론이 그냥 알았다고 했으니까 망정이지. 에브론이 끝까지 또 그냥 주겠다고 했었으면 창세기가 안 끝날 뻔했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아브라함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자기가 제값을 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짜 좋아하고 뭐 거저 먹는 거 좋아하고 뭐 다른 사람 등쳐 먹는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정신이 아니죠. 예,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값 주고 정당한 가격에 사려고 했다. 예.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에피소드인데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제 그 부자가 맨날 사치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사로라는 거지는 이렇게 한평생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 둘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나사로를 이제 본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봤는데 이제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었던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저는 이 부분을 근거로 지옥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무슨 뭐 개꿈을 꿨거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그래서 그 지금 부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갔다 왔다 이런 주장하는 것으로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 예,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정말 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뭐 성품도 담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얻을 때까지 많은 이렇게 기다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뭐 살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런 기다림도 이렇게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